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때가 있죠. 언제 올라가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절기 때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에 올라갑니다. 즉 가장 큰 명절을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나라는 가장 큰 명절은 어디로 가시죠? 집으로,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 성전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자, 그런데 그럼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공적인 온전한 예배가 된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내려오는, 고향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속죄와 영적 정결함을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에는 특별히 단순 제사가 아니라 이 죄사함을 얻고 또 내가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내가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내 정욕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유대 땅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해외에 있는,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 방문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 드린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꼭 예배만 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 바로 이 또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 혹은 랍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토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 율법 공부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분 아니라 다른 사람은 거기서 율법을 배우는 시간, 토론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에 구원자가 오시는 곳이다, 메시아가 오실 곳이다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계례 말할 때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오신다,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약간 표현을 하면은 명당 자리를 바라보는 그런 식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동안은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아주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고 경제적인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경제가 우리나라 수입을 해서 수출해서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 당시의 최고의 경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헌금하고 성전세 내고 재물을 바쳐서 이 상업 활동이 예루살렘에 활발히 일어나게 하는, 경기를 살리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내일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성전에서 환전상이 있었잖아요.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6월절이 되면 엄청난 양의 이 세계의 물건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의 당시의 인구가 약 한 6만에서 10만 정도의 인구다. 우리 강화 인구보다 조금 많거나 뭐 어중간할 정도의 예루살렘 인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6월절과 명절이 되면 얼마나 사람이 모일까라고 하니까 한 5배에서 10배 이상 30만 명에서 한 100만 명까지도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한 200만 명 이상도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조금 허수가 들어간 것 같다. 여러분들 요즘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메카라고 하는 성지에 해년마다 모여서 사람들이 모일 때 했는데 이 메카라고 하는 곳에 도시 인구가 24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240만 명이 메카 이슬람의 성지를 순례하는 거예요. 그 인구가 따블을 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 240만 명이 갑자기 모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최소한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2,000명 이상 압살을 한다는 거야. 예배드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2,000명 이상이 밟혀 죽는다는 거야. 우리나라 무슨 우리 이태원 사고처럼 압사당하듯이 이런 사고가 빈번하다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입성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것이고 영생이 믿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사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좌우 대립이 많이 약화됐지만 그 이념의 생각을 봤을 때 나는 공산주의자가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가 제일 옳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빠지는 거고 나는 민주주의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민주주의 사상에 들어온 사람은 민주적인 훈련과 방법을 통해서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입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이 평화로웠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죄와 죽음의 권세가 다스릴 줄 알았더니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드라마를 펼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료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이 입성은 단순히 장사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리러 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길이 바로 이 유월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 즉 찢기고 태워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갈 때에 이 이스라엘은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구가 최소한 10배 이상의 인구가 모여가지고 으쌰 북적하면서 유월절에 야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주님이 메시아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지 몰라 라고 하면서 영적인 기대와 어떤 감동을 충만하게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그 재물이 하나님의 상달되어지고 막 은혜 받고 죄가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막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았던 알고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감동과 열정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유월절을 우리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은 어땠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겉옷을 깔고 나뭇잎을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주님, 그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말을 탄 왕자가 아니라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 어떻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말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나기도 준비하시고 오는 것도 예언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거나 다른 나라 대통령도 와서 우리나라에서 시간을 보내다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갑자기 오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내가 국빈으로 가던 어떤 그 격에 맞는 예우를 받으러 한다면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장소 다 짜여져 있어서 미리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경우도 있고 수주 전부터 다 계획을 짜서 대통령이 야 저기 가자 여기 가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히 짜여진 것이고 요즘도 우리 대통령께서 움직이면서 하는 것을 때로는 실시간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미 경호팀에서라든가 준비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몇 시간 전에서라도 가서 다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다 파악을 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계획을 짜놓고 있는 것이죠. 왜? 대통령이 마냥 시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사 먹으면서 돌아다닐 수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이렇게 경호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봤는데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이 놀라는 표정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한번 만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시장에서 뭘 먹다가 옷에 흘렸어요. 가루를 흘렸어요. 근데 그걸 앞에서 그 팔던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그것을 털었어요. 대통령 옷을 털었어요. 근데 이 터는 순간 경호원들이 눈이 깜짝 놀래고 막 눈에서 레이저를 쏘가지고 막 장사하는 아줌마. 이 우리가 악수하고 뭐 사진 찍는 것 같아도 대통령 몸에는 손에 대지 못하게 돼요. 도저히 손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손에 댔다는 순간 경호 실패할 수 있는 거고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악수하는 것 같고 해서 미리 다 지나가면서 대통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하지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개 대통령이 움직여도 이렇게 계획과 또 때려가지 무슨 질서와 그것이 있는데 예수님 하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냥 야 나 지구에 좀 가야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 저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은총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갈 말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탐으로 말미암아서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힘이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왜? 내가 말할 수 있고 부릴 수 있지만 그거 타지 않는 것,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것,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뿐만 아니라 무슨 천군 천사와 동행하는 하늘에 날아가는 것도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작 낮아져서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물질과 자기 권세를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하는 부름,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요청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지금 왕으로서 로마 군대가 지배하고 있고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우리 정말 주권을 빼앗기선 짓밟은 노예 나라 아닙니까? 지금 우리를 빨리 해서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긴 했지만 그 예수님을 정말 구원해 주러 만왕의 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옥짐과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찾고 문제 해결자처럼만 생각하는 그런 호칭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것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즈가 얼마나 컸는지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데 성경은 온 성이 요동하였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야 더군다나 좀 덜 느끼는 요동하였다라고 하는 건 지진이 났다라고, 지진이 났다. 즉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왔을 때에 정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이 땅이 흔들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외치기 시작하면요 정말 뭐든지 다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지붕이 들썩들썩하고 건물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진 없습니다만은 축구 경기장 같은 데라든가 야구 경기장 같은 데서 안타 하나만 쳐도 골 비슷한 거 하나만 하도 와 소리가 어떻게 우연찮게 들어가다 보면 그 밖에서도 뭐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이 소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호산나, 구원자로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는 정말 온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왕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입성은 죽으러 가는 입성이었습니다. 환으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받는 그런 입성이었다라고 하는 거, 죽음.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죽음에 관한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즘 하는 이야기 가운데 웰다잉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웰다잉. 잘 죽음. 웰이라고 하는 게 잘 됐다라는 거, 좋다라고 하는 거, 죽음. 좋은 죽음, 잘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그것에서 이제 하나 둘씩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것 했으면 참 잘 죽겠어, 눈 감아도 편하겠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 둘씩 그려가실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래서 죽기 전에 무슨 사전 연명 의료서도 작성을 해놓고 또 유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다 정리를 해놓고 또 삶의 의미도 잘 받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앞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웰다잉,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제일 안타까운 죽음이 뭔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죽음. 그래서 그것을 bad death라고 하는, 준비되지 않은 죽음, 아주 나쁜 죽음이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우리가 그 사고로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도 아직 너무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 많이 남고 남은 분들에게도 너무 큰 상처가 되는 죽음이 바로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그래서 이 죽음이 다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지만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주 이 고통 없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존엄하게 마지막을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죽음이 바로 좋은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죽음이 내 인생의 마무리다라고 하면서 이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 없이 잘 챙겨놓고 죽는 게 웰 죽음이고요. 또 힐다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힐이라고 하는 고치다, 죽음을 고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치유하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치유하면 살아야지 죽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냐?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죽음 가서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죽었지만 돌아가시지만 치유를 받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죽는 것이 웰다잉이라고 하면 죽음을 통해서 남은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남기는 것이 바로 이 힐다잉이다. 그래서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매여 있거나 꼬여 있거나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면 죽기 전에 만나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혹은 또 그동안 나를 잘 지켜줘서 고마워, 사랑해 라는 이런 얘기를 한마디 들음으로써 그 가족들은 그 마음속에 큰 상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만나지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힐다잉이다 라고. 그래서 때로는 개인을 치료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치료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겉으로 보면은 잘 못 돌아가신 것 같은 33세에 십자가를 지는 걸 못 돌아가신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난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웰다행을 하시면서 또 힐다행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힐다행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와서서 로마 장군, 로마 병사, 로마 황제 다 때려 죽이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우리 평화를 주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제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를 장관으로 왼쪽에 오른쪽에 세워주시길 바라는, 단순히 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당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를 추억추억하고 권세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왕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희생의 제물이셨어요. 유월절 맞이해서 희생의 제물.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 예루살렘의 온갖 자기의 인간의 또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들어갔던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말을 타고 전쟁하는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승리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완전한 믿음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나 외쳐댔습니까? 무슨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죽음의 선택은 니네가 하라. 누굴 놔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라바를 놔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호산나로 외쳤던 것이에요. 즉 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다가 이용당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오히려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입성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문을 열은 그 입성을 기억하게 되어질 것은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십자가에 지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구원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얻는 구원이고 죄 씻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초대에 응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하는 그 전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가셨던 길은 패배의 길이고 십자가가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 길의 끝에는 구원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에 들어오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나이다,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영원히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호하고 또 군중들의 신앙은 환호하고 자기 요청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신앙은 따라가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길을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그 환영과 존경을 받으셨지만 그를 배신했던 것이 다른 아닌 인간이었고, 그러나 조용하게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 겸손하게 오신 그 주님은 그 주님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왕으로
태어나시고 오셨다고 다시금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여정에 입성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입성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따라가는 이 한 주간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